봉독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성경의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은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인에서부터 또 노아 홍수 또 여러 가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또 그들에게 때로는 복도 주시고 때로는 형벌도 주시고 하시는 이런 모든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람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 즉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은 하늘에 승천하시면서까지도 우리에게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나와 함께 하시기를 노력하시는 주님의 그 끊임없는 노력을 여러분 마음속에 확신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경 어느 곳에도 나는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건 무슨 말이에요? 예? 예.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뭐하지 않는 한, 우리가 주님 싫다고 떠나 보내지 않는 한, 내가 예수님 나 예수님 싫어요 하고 난 예수님과 함께하기 싫어요 하고 빠빠이 선언하고 내가 도망가지 않는 한 예수님은 그곳까지 달려와서 나를 붙드시지만 그것까지 뿌리치지 않는 한 예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역사가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여러분 확신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성경의 역사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예요. 시대의 소망 24페이지에 보면은 예수님은 자신을 스스로 있는 자라고 선언하셨어요. 그래서 온유하고 겸손한 베들레헴의 아기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된 하나님이심을 또한 선언하고 계십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는 선한 목자라고도 말씀하시고 또 나는 산 떡이다,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말씀하셨고 또 나는 모든 허락의 보증이다, 내니 두려워 말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보증이 되시고 또 하늘의 법칙을 순종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의 보증이 되신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보증수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할 수 있고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말씀에 또 하나님의 율법에 온전히 순종할 수 없는 죄인된 몸이지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 주심에 대한 보증임을 우리는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이라는 또 너희가 의롭게 되었다는 선포를 받게 되는 것이고 또 너는 내 아들이요 너는 내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우리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으며 우리는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또 청년과 또 어린아이들, 우리 학생들 마음속에도 주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또 지금 이 순간 여기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또 깊이 또 연구해 보시면은 또 그 말씀을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쭉 읽어 보셔봐요. 그곳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간절히 염원하고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아버지와 내가 하나이듯이 누구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요. 우리도 아버지와 하나이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도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도 예수님과 하나님과 하나이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뭐가 되게 해달라고요? 하나 되게 해달라.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진실로 제자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함께 하신 것 같이 또 우리도 함께 하는 것, 또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분명한 약속입니다. 지난 교과에 보면은 이번 교과죠. 하나님은 가인에게 죄를 다스리라 하시면서 그의 마음을 돌이킬 것을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가인이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가인의 마음을 붙들어서 그가 하나님의 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함께 살기를 원하셨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 가인 아담과 하와의 기대처럼 아담과 하와가 이 가인을 뭐가 되기를 기대했다고 그랬어요? 구주가 되길 기대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기대는 정반대로 가인의 삶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떠난 자의 조상이 되는 이 가인의 삶의 모습이 참 마음 안타까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붙잡기를 원하셨어요? 예? 가인을 붙잡기를 원하셨어요. 함께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권고하셨어요. 하나님을 보았으면서도 그렇죠? 예. 어차피 이 사단의 정체가 사실 누구였어요? 예? 하나님의 루스벨이 하나님의 천자장이었잖아요. 예. 또 하나님을 또 온 모든 악의 영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섬기던 천사들이. 그들이 하나님을 반역했던 것처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와 함께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 십자가로 표현되었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을 주기 위하여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인이 만일 그의 죄의 마음을 다스리기 위하여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다면 그는 그의 미움을 다스리고 아벨을 죽이는 일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가인아 너가 이 죄는 너희 문 앞에 있으나 너는 그 죄를 다스릴 것이라는 그 권면을 그가 받아들이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 죄를 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가 하나님께 도움의 손길을 요청했다면 그는 그의 동생을 죽이는 일까지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거절하고 맙니다. 왜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하늘을 버리고 사람이 되어 오셨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니가 하나님이심을 그의 모든 제사에 다 나타내서 그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왜 가인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을까요? 가인은 이 약속된 희생과 희생제물의 필요하심에 대하여 마음속으로 불평과 불신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 또 부자선자 72페이지에 보니까 그는 자기 의존의 길을 택하였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또 그들이 싫어하는 근본적인 것은 자기 누구니 무엇을 그의 자기 의존의 길. 이 세상에서 믿을 건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직 내 선택 또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 오직 내 자기의 의존 자기의 생각의 모든 것들만 믿을 수 있다고 그는 생각하였고 또 오늘날도 이 가인이 걸었던 것처럼 자기 의존의 길을 수많은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시인하기를 거절합니다. 오늘날 모든 거짓 종교들이 동일한 원칙 즉 사람은 자기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즉 사람은 자기의 노력으로 이 세상에서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 없이 하나님 없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사람 중심의 삶을 살아갑니다. 인본주의라고 그래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삶을 소중하게 여기며 자아 실현의 기치를 내세웁니다. 마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자아 실현이 아닌 신본주의라고 칭합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신본주의라, 신중심적이라. 그래서 그것은 진정한 자아 실현이 아니다라고 그래요. 참된 자아 실현이 무엇인지를 주님이 이 땅에 사람이 되셔서 자아 실현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이타적인 삶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중심의 삶이었고 그 삶을 통하여 인류의 진정한 자아 실현이 성취되어졌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이상이며 가치관입니다. 하지만 사단은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고 사람이 가치를 상실하게 합니다. 그것이 로마서 1장의 기록이며 창세기에 나타난 가인의 행동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것입니다. 오히려 가인은 자기 의존적인 삶, 하나님을 그 마음가운데 두기를 싫어함으로 자기 동생을 죽이는 일까지 나아가고 평생 땅에서 유리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은 자기를 실현하고자 하는 인본주의적인 어떤 그런 가치를 오히려 더 말살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인본주의적이라 하면서 자기의 인격과 자기의 가치와 자기 삶의 최우선을 행복을 최우선을 두는 그런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오히려 사람을 더 가치를 떨어뜨리고 사람의 가치를 더 저하시키며 사람의 행복을 뺏어가는 그런 일들에 처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현실적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런 행동에도 어떤 사람들은 인류에게 필요되는 것은 구속이 아니라 발전이라고 하고 그것이 인류를 세련되게 하며 향상시키며 갱생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또 죄악에 더 깊이 물들고 빠질 수밖에 없는 현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입니다. 하면은 아벨의 선택이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벨은 구속의 대원칙의 의미를 파악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는 자신이 죄인인 것과 죄와 그 죄의 형벌인 죽음이 그의 영혼과 하나님과의 교통을 가로막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부조화 선자 72페이지에 보면은 아벨은 그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어요. 내 죄로 인하여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죄와 죽음의 형벌이 가로놓여 있음을 그는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온전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제사제를 통하여 그 모든 제사를 통하여 그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놀라운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는 흘려진 피를 통하여 미래의 희생 즉 그리스도께서 갈바리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바라보았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벨은 하나님과 함께할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자신을 낮추시고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며 영원히 인류와 함께 하실 주의 모습을 그는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라고 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늘 함께하기를 힘쓰는 사람들입니다. 주와 함께,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또 성도들 간에 사랑으로 함께하는 사람들,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백성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도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창조하신 때부터 죄로 인하여 타락한 그 이후로도 언제나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시기를 원하셨고, 그러므로 늘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을 보시고 주님은 그를 하늘로 데려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종의 형상을 취하시고 자신의 제사장으로서 그리고 자신이 제물로 되셔서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렸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당신의 받으실 만한 대접을 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받아야 할 대우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과 아무 상관이 없이 쓴 우리 죄를 인하여 정죄함을 받으신 것은 우리가 아무런 공헌한 바도 없는 당신의 의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하여, 또 우리도 이 땅에서 뭐가 되기 위하여? 하나 되어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그의 생애와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이르러 온 파멸에서 회복시킨 그 이상의 일을 성취하십니다. 시대의 소망 25페이지에 보면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원히 분리시키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결코 타락하지 아니하였던 것보다 더욱 밀접하게 하나님과 인연합된 것이다. 언제보다요? 오히려 창조 때 그보다, 타락하지 아니했던 때보다 더욱 누구하고 밀접하게 연결됐다고요? 하나님과 더욱 밀접하게 연결되었다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창조주신 하나님이 누구의 모습으로,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요? 우리와요. 죄인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옛날보다도 더 지금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더 긴밀히 밀접히 연결되어서 하나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인성을 취하심으로 결단코 끊어지지 않을 줄로 자신을 인간에게 붙들어 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영원한 시대를 통하여 우리와 연결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시대의 소망 25페이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아들을 타락한 인류에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변치 않는 화평의 경륜을 우리에게 보증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를 주시사 우리 인간 가족이 한 사람이 되게 하시되 그의 인성을 영원토록 보유하도록 하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성취시키라는 보증이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그의 하늘에 있는 신으로서 가질 수 있는 많은 권능을 포기하셨습니다. 그가 누리고 그가 가졌던 그가 신으로서 누릴 수 있는 수많은 권능들을 포기하셨습니다. 오직 누구를 붙들어 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뭐하기 위해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살기 위해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주님은 우리를 그와 붙들어 매셨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와 같은 희생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같은 희생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드려지는 희생이 여러분 얼마나 큰데 그 예수님의 희생이 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고자 임하신 우리 임마누엘이 하나님, 영원한 시간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죄의 저주 아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창조물 가운데서 한 오점이 되었던 이 작은 세계는 하나님의 우주 안에 있는 다른 모든 세계보다 더욱 영광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곳 하나님의 아들이 인성으로 거하시고 또 영광의 왕께서 생활하시고 고생하시고 돌아가신 이 땅에서 그가 만물을 새롭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곳에 누구의 장막이요?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하나님의 아파트가 어디에 있어요? 이곳에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놀라운 아파트먼트를 한번 여러분 그것을 자로 측량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자로 한번 측량해 보니까는요, 아메리칸 대륙의 그 땅 면적이, 미국의 땅 면적이 위에 뭐가 서냐면은 그 높이로 정사각형 높이예요. 그 집이 정사각형인데, 근데 그 높이가 어디 높이예요? 저 대기권을 뚫고 나가,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저 대기권 하나를 뚫고 올라갑니다. 얼마나 높은지 모릅니다. 넓고 또 높고, 여러분,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이 이 땅에 오는 그 장막에, 그 영광스러운 그 장막에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저희 하나님이 되실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곧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주신 것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도 주 안에서 온전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서로 돌아보는 일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실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믿음으로 하나 되어 함께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후로 영원토록 우리의 신앙의 주제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으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도 서로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며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믿음으로 함께하는 아름다운 우리의 삶, 진실로 한 가족으로서의 아름다운 삶이 우리 가운데 골지어지고 형성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며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는 한 가족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또 아니 영원토록 함께하시는 우리가 되고 또 우리 주님과 하나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